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세 시대의 사제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성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성직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직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예요? 성스러운 직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만 성스러운 직분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성직이라는 것을 교회에 국한되어서 성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만 성직이라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통과됐죠, 그렇죠? 종교인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종교인 과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 기독교에서만 그때 굉장히 반발하고 과세를 왜, 우리 교회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말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것들은 다 천직이지만 교회 일만은 성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들로부터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만 성직이다, 세상의 일은 성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는 70몇 년도부터 세금을 이미 내고 있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 딱 걸리는 말이 있어요. 평신도라는 말이 걸립니다. 왠지 교회에 계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평신도, 그냥 신도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평자를 붙입니까? 뭐 평민 있듯이 평신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평신도 위에는 목사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슨 계급이 있는 겁니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시는 겁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까? 위임받은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각 지체가 유기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단지 직임이 틀린 거예요. 맡은 임무가 틀리단 말입니다.
각자 맡은 기능적인 직무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는요, 설교하고 신방하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은 45년 동안 설교 목사로 그 교회에 계세요. 다른 거 안 해요. 설교만 하셔요.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사가 전문적으로 설교하고 신방한 일을 하여서 교회를 조직화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회사의 전문 경영인 같고 작은 교회 목사는 서비스 업체 사장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일수록 에피타이저가 많이 나와요. 메인 음식 나오기 전에요. 제가 이민 목회지 처음 갔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텍사스 로드하우스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는 고급 식당은 아닌데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에피타이저로 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빵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빵을 먹고 또 달라 그래서 또 먹고 그러다가 스테이크 못 먹었어요. 여러분, 에피타이저는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입맛을 돋구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전달자라는 메인의 목적이 있어요, 설교자에게는. 그런데 목사가 제도권 안에서의 자리매김이 전문적인 설교자 신방가라는 타이틀에 만족해서 배불러서 복음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에게 매료되어 있다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있는데, 아직 훨씬 더 맛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을 더 느끼지 못할 것만큼 교회의 조직이라는 에피타이저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배불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제도적 관심에서 읽기 쉬운 본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목사는 그 어떤 직분보다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울의 의도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똥개가요, 선생님 똥이랑 목사 똥은 안 먹는데요. 속이 하도 썩어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가 되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바울이 대단히 거만하다라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세를 존경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과 대면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빽빽한 구름이 끼어서 그 위에서 맹렬히 타는 불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전부 다 엎드려 있었어요. 야훼의 영광이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40일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렇게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모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형상의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지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자기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요,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아서요,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신다고 하면은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져주셔요.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한 천사를 너희들 붙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은 그곳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도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골골짝도 하나님 가시면 천국이에요. 저 파라다이스도 하나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 깨트렸잖아요. 다시 새겨주시는 두 번째 십계명,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그게 디토노노미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받은 계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영광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까봐 바위 틈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너는 나의 등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어도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십계명을 들고,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을 들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머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머리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형 아론조차도 모세를 무서워합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언제만 수건을 푸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만 수건을 열어서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의 영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맞은 그 모세도 그 빛이 났단 말입니다. 그걸 모세의 영광이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수건을 풉니다. 언제 푸느냐? 말씀 전할 때만. 말씀 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읽어주는 겁니다. 4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3,000명이나 죽은 사건이 40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얼굴을 수건을 푼 다음에 얼굴에 빛이 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읽을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얼굴의 빛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지으면 정말 죽는구나. 얼마 전에 3,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모세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떨었어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직분을,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을 누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도 영광의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진단하는 법, 그게 율법. 그 일을 감당한 모세도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암이면 암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면은 코로나19 걸렸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 이 진단하는 것도 대단히 탁월한 일입니다. 탁월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쳐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고쳐주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모세도 그 백성들의 죄악을 진단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죄인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보다, 모세는 죄를 깨닫게 했는데도 영광스러웠는데 의롭게 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보다 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영광스러운 것은 심각한 왜곡일 수 없어요.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목사가 더 영광스러워지면 그건 심각한 왜곡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의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율법을 전했던 모세보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전할 때에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때에만
수건을 벗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목사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전할 때 빼고는 모세처럼 얼굴을 가려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전할 때에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강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직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모든 직분이 조직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영광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를 존경해 줄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 얄팍한 죄성이 오늘도 나에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회장이 되고 셀 리더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영광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세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낫다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하고 목사를 목회 전문가, 설교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애석해요. 제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랬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영광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그 모세의 영광도 바울의 영광 앞에서 없어지는데, 하물며 어떻게 사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도권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는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읽는 일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생기는 영광을 주님의 것이기에 수건으로 우리를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려야 돼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초창기 멤버로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목사든 성도이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회 일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조직과 분업화된 전문 지식인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차라리 조직과 전문적으로 분업화된 교회의 일꾼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일꾼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큰 조직, 더 아름다운 조직, 더 굳건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직이 아름다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뭉쳐진 조직이란 말입니다. 우리 청장년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뭉쳐진 조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 누가 설교 잘한다, 누가 설교 못한다, 교회의 재산, 어떤 교회는 이번에 땅 팔아서 돈이 얼마래, 어떤 교회는 건물가 사거리에 아주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는 그곳에 건물을 사서 건물이 얼마나 뛰었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싫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이라도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조직 이야기를 해요. 건물 얘기를 해요. 사람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둘이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가 되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가난해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강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수건으로 가리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직분자가 자기 주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목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라도 예수님 하지 않고 있고, 조직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합니다. 교회 크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자만, 그 교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시고,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 불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성령 부어주실 때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가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볼 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초지의 질병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예방하고 우리를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을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한 사람들 하나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실 때 5장 6보 4지백 제뼈 한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지켜내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줄 아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모일 때 성령 받고 흩어져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